계속해서 저희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신명기 30장 저희가 다 살펴보긴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오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항상 관계를 파괴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죠. 항상 관계를 먼저 깬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랬고 또 우리와 지금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구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질 수가 있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어떤 경우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교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피해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2절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사람들은 의지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신은 원하지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신은 원하지만 그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죠. 불행하게도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램프의 요정 같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3절 그때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죠.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기록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루시죠. 그러다가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다루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씨에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적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적용이 없으면 성경이 굉장히 메마른 책이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의 99%의 이단, 모든 이단은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영적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씨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씨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적용은 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풍성한 책이 되고 우리에게 또 교훈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교리적으로는 우리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결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미래에 관해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해서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약속의 땅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중동 전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아주 끄트머리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땅만 차지하고 있죠. 또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평안하게 거하지 않죠. 이번에 이란이랑 전쟁하면서 이란과는 직접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잖아요. 이란은 사실은 자기들은 뭐 중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의 페르시아. 그래서 사실 중동 사람들과는 인종이 완전히 달라요. 저도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란이란 말이 아리안이란 말 뜻을 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리안, 이란 비슷하죠.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아리안계입니다. 중동과는 달라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페르시아가 과거에는 굉장한 대단한 선진국이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페르시아에서 종노릇하죠. 뭐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이란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이스라엘을 편드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싸울 것 같지만 이스라엘도 싫지만 페르시아는 더 싫어하거든요. 중동이. 그래서 지금 형국이 중동 대부분의 국가는 이스라엘 지지한대요. 차라리. 좋아하진 않지만 페르시아보단 이스라엘이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서로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시리아나 뭐 다른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지금 폭격기랑 그다음에 미사일로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방어 체계가 있죠. 아이언돔이라고. 저는 뭐 중동 뉴스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과는 사실 중동 뉴스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언돔 거의 다 소진됐죠. 이란도 이란대로 타격이 심하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많이 국력을 소진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여요. 뭐 다시 또 회복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언돔이 소진되면서 이제 방어 체계가 많이 붕괴가 됐잖아요.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도 당하고 있어요. 이란이 훨씬 더 많이 당했지만 절대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끄트머리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천년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죠. 당연히 저도 전천년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특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성경의 예언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마치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렌스 라킨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렌스 라킨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의 이전 시대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침례교 목사들은 다 이 클라렌스 라킨과 스코필드한테 성경을 배웠다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와 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서 바른 성경 지식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례교 목사들이 여기서 성경을 많이 배우게 되고 뭐 침례교뿐 아니라 장로교나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건전합니다. 스코필드 성경과 세대적 진리의 내용이 대부분은 건전해요. 그런데 조금씩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여기서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요. 그 라키니 스코필드에서 사용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RV죠. 우리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RV를 믿었어요. 근데 RV는요, 킹제임스 성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초기에 변개된 성경이기 때문에 변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라킨이 가르친 것이 대부분은 옳은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쳤는데 아주 조금 잘못된 교리도 가르친 것이 있어요. 전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상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물론 라킨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이죠. 라킨 세대적 진리를 출간할 땐 1917년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죠. 30년 후에 독립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킨이 그 가르친 것에 근거해서 많은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전천년주의 성경 교사들이 마치 라킨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했고 1948년 독립을 예언했고 그래서 1948년 독립이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라킨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라킨이 가르친 걸 잘못 이해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경우에 이거 외에 라킨이 좀 잘못 가르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라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라킨의 가르침을 잘못 배운 사람들의 문제겠죠. 그래서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한 세대가 30년인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1977년을 주님의 재림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불발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7년 환란 전을 7년을 또 빼야 된다. 거꾸로 하면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1977년이 주님의 재림이었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1984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들, 아주 오래된 책들 보면 1984년에 주님 재림한다, 1977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다 그게 실패하니까 뭐 달력이 잘못됐고 무슨 그 다음에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BC 4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84년에 4년을 더하면 1988년이다 이런 주장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해서 90 몇 년이다 계속 고쳤어요. 이거 성경 안 믿는 불신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성경 교사들도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잘 분간하셔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성경 교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1948년이 어떤 그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점이다 이렇게 꼽은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죠.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 분별한 거죠. 그 위에 한 세대가 30년이다. 이것도 잘못된 가정이죠. 성경에 의하면 세대는요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세대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독사의 시대라는 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귀를 따는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자손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독사의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독사의 시대라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비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뭐 1948년, 1977년, 뭐 82년, 84년, 92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헛다리 짚는 그런 거짓 예언들이 난무했다가 지금은 많이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런 자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중동 뉴스 갖다 붙여서 성경의 예언을 막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날짜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날짜를 찍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죠?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니라 세속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도 인정받고 무슬림들도 인정받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뭐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거기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시겠죠.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거기서 무슨 아이언돔이나 뭐 미사일을 막 만들어야 되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속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과는 무관합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기가 작동할 것이고, 지금 세속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겠죠. 예, 이제는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빛을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빛, 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 빛, 이런 걸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깜깜하고 그러면은 저기 좀 가기 겁내요. 그렇죠? 가로등도 없고 어디 길을 가는데 공원에서 저쪽에 깜깜해요. 그럼 거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 어둠 속에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더듬게 되고요. 그렇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한 집안에 있어도 화장실 저쪽에 있으면 화장실 혼자를 못 가요. 막 무섭다고 못 갑니다. 그래서 불 다 켜고 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이제 불 다 켜고 가요. 불 끄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무엇인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추구합니다. 본능적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빛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므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빛을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 30장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를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빛과 진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진리와 자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빛, 진리, 자유, 이것들은 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30장에서. 모든 사람이 빛을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요즘은 뭐 교도소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북유럽 교도소 보면요, 우리 집보다 더 깔끔하더라고요. 어지간한 아파트보다 훨씬 깔끔하고 깨끗하더라고요. 북유럽 교도소 보신 적 있으세요? 북유럽 교도소 검색해 보면요, 되게 좋아요.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합니다. 무슨 무인약품 그 가구 같은 걸로 다 도배해 놓은 것 같아요. 이케아 가구로.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해요. 뭐 교도소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복역하는 동안 음식, 잠자리, 의복을 무료로 제공해 주죠. 하지만 아무리 교도소에서 음식과 잠자리와 의복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해도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유럽 교도소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거기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도 단 1분도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는 곳엔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감옥에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동료가 있다 해도 빨리 그곳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자기 집에 있는 침대만 못 하고요, 바닥에서 자도 그냥 자기 집에서 자고 싶어요.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만 못 하고요,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도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이만 못 합니다. 누구도 자유를 박탈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정말 대단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죄와 나쁜 습관과 또 잘못된 판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스스로 되었고요. 나쁜 습관의 노예가 스스로 되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이상한 종교의 노예가 스스로 되었습니다. 종교, 이단, 무슨 사이비 많잖아요. 우리 가까이에도 하나 있죠. 젊은 학생들이랑 아줌마들 엄청나게 옵니다. 또 할아버지들도 엄청 오고요. 또 잘못된 판단, 막 이상한 가짜 뉴스 같은 거 돌죠.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지워버리십시오. 카톡으로 엄청 와요. 이상한 막 의학 정보랑 그다음에 이상한 정치 얘기들이랑 이상한 뉴스랑 확인도 할 수 없는 것. 제가 말하는 그런 가짜 뉴스, 뭐 음모론 이런 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로만 뭘 쓸 수는 없어요. 그거 더 어려워요. 적당히 사실과 거짓을 버무립니다. 그럼 그게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막 단톡방 막 그런 것만 퍼나르는 단톡방들 다 탈퇴하십시오. 다 나오세요 그냥. 아, 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소용 안 해도 돼요. 다 탈퇴하고 나오세요. 밖에서 차라리 전도지는 안아주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십시오. 그게 나아요. 그런 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상한 거, 저한테도요, 전화로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오죽 답답하니까, 저한테까지,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뭐 교제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전화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 공개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음모론 많이 물어보고요. 다 물어봅니다. 별 희한한 걸 다 물어봐요. 근데 제가, 성경에 없는 거는 관심 끄세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모든 게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버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요, 살고 죽는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가느냐, 그렇죠. 자동차를 뭐 흰색을 사느냐, 검은색을 사느냐, 아파트를 뭐 뭘로 사느냐, 국산을 사느냐, 뭐 어떤 물건 외제를 사느냐, 이거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머니 사랑정에 따라 또 자기 선호도에 따라 사면 됩니다. 흰색이 좋으면 흰색 사고요. 뭐 외제가 좋으면 외제 사세요. 돈이 좀 모자르면 뭐 월세로 살 수도 있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판단하에 하면 됩니다.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자기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또 상관없습니다. 그런 정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아주 죽고 사는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에 비하면 다 차는 것들이에요. 자동차를 흰색을 사는지 뭐 노란색을 사는지 빨간색을 사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하찮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무슨 뭐 단톡방이랑 무슨 카페랑 네이버 카페랑 무슨 뭐 이런 거 잔뜩 있어요. 막 음모론 퍼나르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렇죠. 안타까워요. 거기에 자발적인 노예가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고 거기 쓸데없는 거에 끌려다닌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데 실패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러 정신과 상담은 받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시도록 내어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런다면 차라리 이해는 가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도 믿어요. 아, 목사님 그거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막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정보의 출처가 다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정보의 출처인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는 아무 의심 없이 소방관을 신뢰하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겠죠. 물에 빠지면 아무 의심 없이 구조원을 신뢰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 있거나 물에 빠졌을 때보다 죄에 빠진 것은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나 구조대는 신뢰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에 막 끌려서 하면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먹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독을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의사가 어쩌고 의료가 어쩌고 무슨 뭐 자가치료가 어쩌고 아니 성경에서 의사를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다 짜고 무슨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의사를 예수님도 의사한테 가라고 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신명기 30장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어떤 것에도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 나쁜 습관, 험담, 가짜뉴스 이런 거에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어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그대로 존재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소방관을 신뢰하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불나서 내가 탈출을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문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소방관이 오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바로 구출해 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꼼짝 말고 기다리면 돼요. 소방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소방관을 신뢰하듯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신뢰하는 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면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무슨 빨간색이고 30창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악당처럼 생긴 모습으로 등장하거나 뭐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종교 안에서만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아직도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상상과는 다르게 사악한 모습이 아닌 선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마귀는 잘 차려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귀는 신사적으로 접근합니다. 마귀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마귀가 무슨 뭐 영화나 만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다 마귀로부터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생각을 주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던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만 않는다면 마귀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내맡기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부인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동시에 교회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습관과 온갖 더러운 죄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 죄의 노예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몹시 증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 속에 우리가 계속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다가 그대로 인생을 망쳐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결코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일 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대로 죄 속으로 더욱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죠. 방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온갖 무슨 어디서 사람들이 막 보내는, 저한테도 그런 거 오거든요. 이상한 문자들, 카톡, 막 음모론들 그런 거 와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들 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스스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진리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이 세상 다른 곳에서도 뭐 일반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일단 제쳐두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카톡에서 어디 단톡방에서 한 얘기들 이런 거 다 제쳐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내 삶과 내 안에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뭐 하죠? 말씀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읽어본 말씀과 나의 인생 중에 일치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럼 이제 회개할 게 있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진리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는 결코 빨간 뿔을 단 채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가장 친한 친구의 입을 빌려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막 자꾸 신경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막 쓸데없는 뉴스 퍼나르고요. 이 세상에서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건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집에서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엄마면 엄마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상한 쓸데없는 뉴스 나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성경에도 없는 거 막 이상한 거 전하느라고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건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은 죄의 속박 아래 있습니까? 나쁜 습관의 속박 아래 있습니까? 종교의 속박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무엇인가의 속박 아래 있습니까? 자유로 향하는 출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우리 인생마저 망쳐버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을 신명기 30장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마귀의 잘못도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가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대로 살아야겠다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로마서 6장 17절에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내줬다는 겁니다.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뭔지 알죠? 뭔지 알 수 있죠.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땐 의로부터 자유로웠대요.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노예 제도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자신이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완전한 방법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인들과 아시리아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싫어하는 잔혹한 주인 밑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개인이 자유로워지고 가정이 자유로워지고 민족도 자유로워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속박의 멍에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죄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들을 되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아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죄에 빠져 사는 것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악몽에서 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불 속에서 소방관을 신뢰하는 것처럼,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면 됩니다. 혹시 죄가 즐겁다거나 우리에게 기쁨이나 만족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하고 즐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이제는 마귀와 작별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에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쓸데없는 것들, 인생을 망치는 것들, 인생을 낭비하는 것들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